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해. 아멘.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힘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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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
사랑하는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니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을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때린다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마다 높은 가치 여호와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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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랍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산신령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묵상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가 주어진다라면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일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에 의하면 저는 무엇을 구하겠는가 했을 때에 저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며.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거기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인생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 또다시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좀 힌트를 드린다라면 구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찾아가는 것.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위해서 나가려 합니다.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면서 이것을 입고 이 칼을 들고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냥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서 입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크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갑옷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멋지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칼 또한 얼마나 예리하게 잘 갈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차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몸에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입고 갈 수는 없으니 벗어놓고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나도 그것을 해보고 싶고 나도 그것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 때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나에게도 맞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바라보고 남의 것이 멋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이 버거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과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아서 너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수입은 조금 적을지라도 나에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대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수입도 그만하면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을 뜨는 것이 괴롭습니다.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만한 일을, 감사할 만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만한 일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놓고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전을 향한 문은, 비전의 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비전은 하나라는 거죠. 비전의 문은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향해서 가는 길이 하나의 문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들이 내가 향해 가는 그 비전의 문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들을 마지막 최종적인 비전의 문에 이르기까지 기도라는 두드림으로 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의 비전의 문에 향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중간의 문들이 닫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추위의 문도 닫혀 있고 더위의 문도 닫혀 있고 건강의 문도 닫혀 있고 여러 주변의 적들의 문들도 다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열려진 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지만 홍해를 건너 그 땅을 향해 갈 때에 열려있는 문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문을 향해 가는 가정 가운데에 닫혀진 문들이 있으면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닫혀진 문만 있으면 그 문 앞에 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열려진 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들 앞에 닫혀진 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굳게 닫혔던 문들이 기도의 두드림을 통하여서 단 하나의 문도 닫혀진 문이 없이 다
오픈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비록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다 아시면서 그러면 기도하게 하실까?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 문이 열려지지 못하면 비전을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줄 알면서 비전을 주셨으면 문도 활짝활짝 다 열어놓고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왜 비전을 주시고 중간의 문들을 다 닫아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함으로 성경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닫혀진 문을 준비하시지만 기도하면 누구나 다 똑똑 두드리면, 부르짖으며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문을 닫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을 모른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해서부터 이곳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목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할 때에 만나를 내리셨음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소멸시켰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통해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놓으시고 기도로 두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뜻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들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막연하게 내 자녀가 아파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 내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아파서든지, 삶에 무슨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지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쉽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던 건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굳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 가라고 하더니 갔더니 멸망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기도를 하라고 해서 했으면 응답을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번 두드릴 때 문이 착 열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기도할 소망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한 번을 두드려 안 열립니다. 목사님이 해보라 했으니까 2번 두드려 봅니다. 2번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관록이 있는데 조금 더 두드려 보지 뭐. 3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3번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돼가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가? 그 말입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은 열립니다. 열리기 때문에 문이지 안 열리면 그게 문이겠습니까? 안 열리는 건 벽입니다. 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더디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면 더디 열립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디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성의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더디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성의 생각인 나의 계획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율이 되어지며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진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며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또다시 내려옵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3번씩 연거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 간의 조율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보냅니다. 결국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조율이 되어진 거죠.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변화를 받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10명이면 아마 8, 9명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과정이라도 좀 순조로우면 좋은데 기도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쉬울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사탄이 없다라면 닫혀진 문도 없을 거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을 통해서 그 삶의 형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한 핑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기도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해야 될 기도를 모레로 미루고, 오늘 열어야 될 문을 내일로, 모레로, 일주일 뒤로, 한 달 뒤로 계속해서 미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는 좋았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의 사기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상처. 내가 지난번에도 기도해봤는데 나는 응답이 없었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봤지만 수많은 기도를 제대로 응답받은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어제 기도 응답받은 기억이 있다라면 오늘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그리고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을 놓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굳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와 고백과 일하심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를 지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의 지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또한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비전을 향해 가는 삶의 문들을 다 열어 젖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나이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또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닫혀진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면 문을 꼭 열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향한 비전의 문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비전의 문을 향하여서 두드리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